자, 기독교는 어떨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찾으러 과거로 갈까요? 어떻습니까? 미래로 가요. 미래로 갑니까? 현재. 현재, 아, 지금 현재와 미래. 그 우리는 시간 개념을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 개념을 얘기를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로 두부를 3등분할 수 있듯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음, 현재는요, 플로우예요. 계속 흘러가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도 과거로 갔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현재는요, 철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선으로도 나타낼 수 없어요. 음, 사실은요, 과거와 미래뿐이고요. 현재는 음, 순간이라는 겁니다. 음, 세계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찰나입니다. 근데 음, 기독교는 이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찰나. 찰나 속에 존재합니다. 음, 그래서 이 부분에서 키르케고르는 소크라테스 방법론을 갖고 오면서 소크라테스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스 철학 방법론의 가장 큰 문제는 진리를 찾으러 과거로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과거로 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순간 속에 내재됩니다. 자, 순간 속에 내재되는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제가 다음 페이지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와 기독교를 제가 비교 분석을 해놨습니다. 진리는 소크라테스는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독교는 내 안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심각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진리를 발견한다는 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시간성에서 본다면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데 이것을 그리스 철학 반복론에서는 상기라 불러요. 영어로는 리콜렉션입니다. 상기,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쪽으로 이게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순간 속에 내재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는 산파로서 역할을 수행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의 교사임을 인정합니다. 아멘.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근본적 변화가 불필요합니다. 그냥 상기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얘기하려면 굉장히 긴 얘기여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좌를 진행하는 데는 소크라테스적 방법론을 우리가 교육적 방법론으로 도입하되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재해석돼서 교육 방법론으로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찾아 과거로 여행을 한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 자, 이거를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 과거로 여행을 떠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는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불행해. 그래서 그 진실은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하는 건데 지금은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찾기 위해 과거에 행복했던 시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뒤로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과연 그 여행이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진리를 찾기 위해 과거로 여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방법론이 삼파술로 그런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일단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과거로 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왜 과거로 가지 않는다? 기독교는 과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은 현재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결국 뭐냐면 내 안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으로 상기시키는 방법론으로는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이 제기를 하고 갑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다면 진리를 찾으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죠?
뭐예요? 음. 기독교는 말씀, 진리를 찾으러 어디로 가죠?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시간 개념으로 얘기하면은 어디로 가요? 찰나. 현재. 그냥 현재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있는 자리에 머무릅니다. 음. 예, 있는 자리에 머물러요. 제가 이걸 기독교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퀴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믿는 자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로 여행을 떠나야 할까요? 자, 조금 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어디로 도망을 쳐야 되나요? 산으로.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지진이 나면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나요? 평평한 곳. 대피소. 네, 평평한 곳으로 가야 돼요. 불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어떤 위험이 닥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에 어떤 안전한 장소로 도피를 해야만 해요. 퀴즈입니다. 음. 문제는 도피할 수 없을 만큼 그 세계 전체가 위기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의 자리. 주님 품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뭐냐면요. 기독교는요. 세계 전체가 다 위기라면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음. 맞죠?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찾기 위해서 먼 데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음. 이게 시간성과 현재성의 의미입니다. 음. 기독교는 과거로 가거나 어떤 다른 장소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계신 곳,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사명과 그 목적을 갖기 위해서 태어났고요. 그 장소에서 그 현재적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의 종류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시간 개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은 과거와 미래고 여기에서 현재는 그 사이에 어떤 구분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것은 현재는 곧 순간으로 표시가 돼요. 순간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거의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seize the day라고 영어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그래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저희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놨고요. 이거를 성경 구절로 얘기한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인데 여기 헬라 원어를 넣어놨습니다. 왜 이걸 넣어놨냐? 엑사고레조메노이 톤 카이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 시간 개념이요. 카이로스의 때라는 거예요. 엑사고레조메노이 톤 카이론. 그래서 이거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고 이거는 의미로 가득 찬 때예요. 호티, 하이, 헤메라이, 호네라이, 에스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카이로스의 때인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엑사고레조메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아끼라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 원어로는 이게요. 구원해내다, 구속해내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요.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 자체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이 시간 자체를 구원해내야 할 사명을 떠안았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현재성의 개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때를 구원해내야 할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가끔 인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빅터 프랭클인데 이 빅터 프랭클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생이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인생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대단한 일을 위한 기회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일을 위한 기회인데 그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의 작은 사명을 완성하는 것은 영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영원을 얻는 것이다. 이거를 조금 어렵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현재는 순간이라고 했잖아요. 이 순간은 시간의 원자가 아닙니다.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요. 이 순간은 영원의 원자예요.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살아낼 때 그 순간은요. 그 사람에게서 영원히 이 세상에 도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현재화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먼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재성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저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재화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시간 개념으로 풀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진리는 영원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사유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 철학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기독교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까? 저는 기독교가 더 어렵다고 보거든요. 생각하기가. 그 하나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진리는 영원해요. 진리는 영원한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그 소크라테스적 방법론은 진리는 과거에 존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여행을 떠나요. 근데 기독교는 왜 심각하냐? 진리가 어디 있냐라고 한다면요. 진리는 이 순간 속에 들어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진리는 영원하죠. 어떻게 영원한 진리가 선으로도 표시할 수 없는 순간 안에 내재되냐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인데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역사 속에 내재된 그리스도의 진리는 결국은 뭐냐면 이 순간에 내재됐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과연 인간의 언더스탠딩으로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